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오늘부터 마가복음 1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선지자 이사야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내가 네 길을 예비할 것이다. 이거는 말라기 3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서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이사야서의 말씀도 같이 인용이 됐네요. 이사야의 말이라든지 아니면 말라기의 말을 통해서 볼 때 예수님이 오기 전에 어떤 선지자가 미리 와야 돼요. 그 선지자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르러서 광야에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합니다.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낙타의 털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열왕기 하 1장 8절을 보면은 굉장히 엘리야의 모습과 비슷해요. 저희가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라. 왕이 가로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그러거든요. 예전에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쓰여졌는데 그거를 헬라어로 번역한 게 있어요. 70명이 번역을 했었는데 그거를 70인역이라고 하거든요. 거기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낙타의 털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약대의 털이라는 것은 실제로 엘리야의 마지막 모습이, 그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묘사가 되었던 털이 많은 사람이었다. 이것이 굉장히 연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딱 들으면은 이게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엘리야구나, 그걸 바로 알아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기다리던 엘리야가 다시 왔구나, 그렇게 좀 보여지는 장면입니다. 그렇다고 뭐 엘리야가 뭐 전생이 있고 후생이 있고 이렇게 뭐 윤회설이라 그러나요?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게 아니라 엘리야의 역할을 하는 자가 왔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은 요한한테 물어봐요. 사람들이 네가 엘리야냐? 아니다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 보면은 엘리야의 역할을 하는 자지 엘리야가 다시 살아난 건 아닙니다.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가로되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서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신들매라는 것은 신발이 벗겨지지 않도록 신발에 발을 동여매는 그 끈, 그런 걸 말하는 거거든요. 나는 그걸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이 당시에는 그 하인들이 주인이 시키는 대로 다 해야 됐었지만, 근데 발을 씻긴 거라든지 아니면 발에 신발을 푸는 거라든지 그런 건 너무 인격모독이니까 그런 건 시키지 말자라는 그런 전통이 있었대요. 근데 세례 요한 입장에서는 내 뒤에 오시는 분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보다 너무 대단하신 분이어서 나는 그 예수님에 비하면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을 강조한 겁니다.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예수께 세례를 받으시고, 아니 벌써 세례를 받아요. 뭐 마태복음이라든지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든지 아니면 태어났을 때 기사가 나오든지, 그런데 왜 마가복음에는 없나? 물론 요한복음에도 없습니다만, 근데 왜 마가복음에는 없냐면요, 예수님이 마가복음에선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가르치다라는 그런 단어는 많이 사용되는데, 근데 뭘 가르쳤는지도 안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냥 일을 열심히 하는 그런 종의 모습으로서 마가복음에서 많이 그려집니다. 그래서 족보도 없어요. 혹은 그 마가는 이제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다녔던 것을 마가가 따라다니면서 거의 뭐 마가는 베드로의 양아들처럼 지냈었거든요.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를 계속 들었고 그 설교를 아마도 마가복음으로 옮겨 적은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배라는 단어들이 자주 나와요. 베드로가 어부였으니까요.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기의 탄생기사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안 하셨는가? 그랬을 겁니다. 뭐 내가 태어났을 때 천사가 나타났었고 내가 태어났을 때 동방박사가 왔었고 막 그런 얘기를 예수님이 굳이 안 했을 거거든요. 그렇게 따지면은 베드로의 설교를 그대로 적은 마가복음이라든지 아니면 요한은 예수님이 말했던 대로 했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탄생기사를 굳이 안 썼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물론 마태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따라다녔던 자지만, 하지만 그는 유대인들에게 우리가 그동안 기다렸던 그 다윗의 자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족보를 썼고요.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누가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자세히 살펴서 내가 썼다라는 그런 식으로 누가복음 1장에 나오거든요. 그런 걸 생각해보면은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것을 자세히 살폈기 때문에 아마도 예수님의 탄생기사부터 기록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마가복음에는 없습니다. 그 세례를 받으시고요.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의 갈라짐과 성령의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 하늘의 갈라짐이라는 것이 사실은 찢어짐이라는 단어예요. 나중에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 휘장이 찢어지지 않습니까?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지는데 그것과 똑같은 단어를 사용해서 하늘이 찢어졌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온다는 것도 성령이 비둘기가 돼서 내려왔다는 게 아니라 성령이 비둘기의 그런 형체와 같이 내려왔다라는 거고요.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다. 마치 노아의 홍수 때 비둘기를 날려보내서 이렇게 이파리를 물어갖고 오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구나. 그것에 좀 메신저적인 역할을 했었는데 지금도 예수님이 물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그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심으로써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다라는 것을 좀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이 몰아내다라는 거요, 되게 강한 얘기예요. 귀신 쫓아낼 때 사용되는 단어가 이거거든요. 예를 들면은 같은 1장에서 나오는 건데 여기 밑에 보시면은 귀신을 내어 쫓았다,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심에라든지 밑에 또 39절에 귀신을 내어 쫓으시니라. 내어 쫓다라는 단어가 그 성령이 예수님을 그 광야로 몰아냈다라는 단어랑 같아요. 그래서 그것처럼 이건 굉장히 강한 단어예요. 그래서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완전히 내어 쫓는 듯한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40일을 계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면서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을 들더라. 다른 데서는 예수님이 어떤 시험을 받으셨는지 뭐 예를 들면 돌이 떡이 돼서 먹어봐라, 뛰어내려라, 절해라,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여기서는 그런 내용이 딱히 없고 그 다음에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이렇게 끝나버려요. 이것은 마치 그 사단의 시험이 이제 시작을 했고 끝나지 않았다라는 느낌이 드는 것 같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한테 계속 사단이 와가지고 시험을 빠뜨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사단이 예수님과 대적이 될 만한 그런 존재는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자꾸 까부는 거라고 해야 되나? 그런 모습이 많이 나옵니다.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였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대단히 좀 다른 걸로 부르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고 있는 걸로 부르세요. 뭐 네가 어부였느냐? 그러면은 내가 그것을 통해서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했다. 그러지? 넌 어부였느냐? 아니 이제는 뭐 프로그래머가 되게 하겠다.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가 자라온 모습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신 모습 그대로 우리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용을 하시는 겁니다. 어부 같은 경우에 낚싯대로 고기를 잡는 하나하나 낚는 그런 어부가 있었고 아니면 그물로 잡는 어부가 있었거든요.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그물로 잡는 어부였는데 이것처럼 나중에 사도행전을 보면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에 한 번에 그물을 던지듯이 한 번에 복음을 전파해서 한 번에 3,000명, 5,000명을 회개시키는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잘하는 모습 그대로 쓰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르심에 그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쫓아왔습니다.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저희도 배에서 그물을 깃고 있었어요. 곧 부르시니 그 아비 세베대를 사공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갑니다. 이 요한 같은 경우에 야고보 같은 경우에 얼마나 부유한지 배도 갖고 있고 그물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사꾼들도 함께 데리고 있는 이 어부들이 가난한 어부들이 아닙니다. 굉장히 좀 배를 갖고 있는 선주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 교훈에 논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가르쳤다라는 그런 내용들은 많이 나오는데 뭘 가르쳤는지 그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마가복음에서 종으로서 오신 예수님의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 그것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가르침의 내용은 좀 많이 안 나오는 편이에요. 마침 저희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서 소리질러 가로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멸하려고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왜 예수님이 조용하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알아보고 있는데
이거는 예수님을 인정한다라기보다는 귀신이 지금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 입장에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잘 모르고 있거든요. 근데 귀신이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네가 뭔데 그러면서 고소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아직 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못 말하게 하는 거죠. 조용해라, 그렇게 꾸짖어 잠잠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나오는데 큰 소리를 지르면서 나왔어요. 다 놀라 서로 물어가로되 이는 어찌 미뇨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회당에서 나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어요. 사람들이 곧 그의 일로 예수께 여짜온데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자가 저희에게 수종을 들었습니다.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여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각색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셨고요. 많은 귀신들을 내어쫓으시며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아가서 한적한 곳에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서 만나서 가로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물론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병을 고쳐준다든지 귀신을 내쫓는 거, 이것도 큰 사역들이긴 한데, 하지만 예수님의 오신 제일 큰 목적은 뭐였냐면 전도하려고 오신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려고. 이 시대에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에도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서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로 다니시면서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한 문둥병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문둥병자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한테 저주를 받은 거 아닌가라고 여기셨던 자들이에요. 모든 문둥병자가 하나님께 저주받은 게 아닌데, 근데 하나님께서 종종 이렇게 벌을 주시면서 문둥병을 사용했었거든요. 레위기에서 문둥병자에 대한 규례도 정확하게 나와 있고요. 13장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부정하다고 판단을 받고 있다, 그럼 하나님이 나를 또 깨끗게 하실 수 있다,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서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한다,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곧 문둥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졌습니다. 어미 경계하사 곧 보내시며 가라사대 삼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가서 너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네 깨끗하게 됨을 인해서 모세에게 명한 것을 들여서 저에게 증거하라 하셨더니, 이거는 레위기 14장에 정결케 되는 규례에 대한 것이 있거든요. 13장에서는 문둥병 환자를 판단하는 그런 규례가 있고 14장에서는 문둥병 환자가 나았다면은 그를 다시 정결케 하는 규례가 있는데, 그것을 네가 하나님께 다 드려라, 그래서 증거해라. 굉장히 복잡해요. 그것을 또 하는 것도 만만치 않아요. 재물들이 진짜 많아요. 힘에 미치지 못할지라도 수양을 드려라,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고운 가루 에바의 10분의 1을 기름 섞어서 드려라. 문둥병 환자는 사회활동이라든지 경제활동이 완전히 금지되고 그랬었는데 어떻게 돈이 있겠습니까? 이거 다 빌리러 다녀야 돼요. 사람들한테 내가 아무래도 나은 것 같은데 이거 좀 빌려주세요 라면서 온 사람들에게 자기가 나았다라는 것을 미리 가르쳐줄 수 있는 그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 너 나중에 그거 다 판단받으면 갚아라 라고 기분 좋게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가까이 오면은 나는 부정하다, 문둥병자입니다, 비켜가세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가가지고 내가 나은 것 같습니다, 이것 좀 빌려주세요, 그렇게 한 거죠. 영적으로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이게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예수님에게로 나아왔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고요. 다음에 2장 이어서 볼게요. 감사합니다.